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4월 15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4개월 전에 북한의 지도자로 부상한 김정은은 첫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2월 29일 북미 합의로 혹시나 하고 새 지도자의 개방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2주도 채 안 되어서 곧바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반대하는데도 자기들의 강성대국의 진입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까지 초청해놓고는 보란듯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축하의 포를 쏘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아마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북미 관계가 이것으로 악화가 되고 국제의 정치에 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광명성 3호 미사일은 처음에 멋지게 하늘을 날랐지만은 기대와는 달리 2분 15초 정도 밖에 안 됐을 때에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과는커녕 군인만 실추하게 됐습니다. 왜 공중 폭발했는가?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미달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마 이 문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과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으리라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악한 자의 도모가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북한 주민 1,700만 명을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8억 5천만 달러 거의 1조 원의 이 값이 들어간 불꽃시오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고 새 지도자인 김정은의 위상도 로켓 파편처럼 쪼개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군대의 지지를 얻고 김정일의 선군 정치를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만 개발하면 자기의 지위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치의 ABC, 정치의 기본기입니다. 배고픈 인민들의 끼니와 땔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의 정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인민이 배고픈데 여러분 무슨 정치가 나옵니까? 주민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줘야 되고 추운데 땔감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섬김의 태도가 아닙니까? 주민들을 빈말과 허상으로만 기만할 것이 아니라 속히 개혁 개방 정책을 펴서 주민들의 생존 문제인 우리 북한의 형제들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 보병 제26사단 군목을 할 때에 군인들에게 복음도 전거했지만은 틈틈이 내부말에 들어가서 정신교육과 사생관 교육 그리고 애국, 애족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발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30년 이상 살면서 매일 새벽마다
교인들에게 조국을 위해 기도시켰고 북한 동포들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이 다 지나가건만 30년 동안 기도했건만 저 동서독은 이미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우리 형제는 언제 통일이 오는가? 꿈에도 소원인 통일은 과연 언제 오는 것인가? 저 북한 동토의 땅에 언제 이 봄이 오는가? 빼앗긴 들에는 언제 봄이 오는가?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 늘 기도했습니다. 조국과 북한 동포를 잊어본 적이 없고 제가 중국을 수없이 방문하면서 중국에서 북한 땅을 쳐다보면서 까맣게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북한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루속히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북한 동포들에게도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 주셔서 무너진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와 재단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처럼 평양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북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제사장 민족이 되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책임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지만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미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동족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10장 1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다 같이 10장 1절 읽어본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함이라.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고온 우리의 조국과 민족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동족의 복음화 구원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국은 지방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가 혼전 양상을 띠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자는 매우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분열이 돼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의 흙탕물 싸움에서 중도파들이 사태를 관망하다가 너무 위험하게 막말로 막 나가는 진보 세력을 보고는 이러다는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아마 이 중도파가 보수로 많이 돌아서게 되면서 이 새누리당에 표를 많이 몰아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나라의 장래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형제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조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김교신 선생이 말한 것처럼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는 통일 한국입니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일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성서 한국입니다. 우리 이제 민족인 남북한이 예수를 믿어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 민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것, 성서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 이거 제일 크고 중요한 문제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이 가장 큰 일이고, 구원 문제가 아닌 것은 구원 문제에 비하면 사실 작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물질 문제, 얼마나 좋은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얻느냐, 얼마나 많은 셀러리를 주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느냐, 또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은 다 당사자인 인간에게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 문제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원 문제는 현세에서 내세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저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많은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문제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미래의 문제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했으니 참으로 큰 문제를 해결한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상고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을 얻으려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인 특권 속에 살면서도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시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천천만만의 수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데 철저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할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는 대신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데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참 필요하지요.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요. 목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무엇 하나 하면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저를 좀 보시죠. 교회에서 운동하면 저도 빠지지 않아요. 등산 간다면 생명 내걸고 따라갑니다. 저는 그 부교역자도 열심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 미국 와서 열심히 이민자로 살아가시고 열심히 비즈니스 하십시오.
구약의 엘리야는 열심히 탁심한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한 박아묵이라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좋은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신학교 다닐 때 탁구도 치고 축구도 했는데, 씨름도 했는데 같이 열심히 축구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마음에 드는 현재 부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때 이화여대 졸업반이었어요.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얼굴이 촌놈같이 생겨가지고 거절당했습니다. 프로포즈 했는데, 그 처녀왈 자기는 목사 부인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당신에게 하나도 이끌린 마음이 없다는 거야. 보통 그 정도 하게 되면 보통 남자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열심히 대단한 친구예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불독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총각들은 이런 불독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전화하고 또 만나자 그러고 설득하고, 그리고 결국은 프로포즈를 해서 그 처녀의 항복을 받아내서 결혼 성락을 얻어냈습니다. 이 친구가 결국은 서울의 경향교회 서근태 목사님 주례하에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의 눈물을 펑펑 흘리길래 우리 동창들이 가서 저 친구 바보같이 울기는 결혼식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열심과 열정에 그 처녀가 감동을 먹어 결혼하겠다고 허락한 겁니다. 열심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 총각들은 열심히 쫓아다니세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건 참 좋은 거지요. 불이 없으면 라면 하나도 끓여 먹기 힘듭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간혹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싫다 해도 계속 찾아갑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이단에 빠져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른 지식이 없이 결국은 메시아를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몽학선생의 의미로 이 율법을 주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될 수 있는 걸 이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의라는 것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은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자기가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건 내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서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여러분 받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좋았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부족했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의를 포기하고 나는 죄덩어리 인간이구나. 저도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지금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의란 건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6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 성경은 걸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을 헤매고 땅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두셨어요. 요즘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설교자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 수많은 CD들 듣기만 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게 되면 설교자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 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고 복음은 아주 가까이 있는데 네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고 그 가까이 있는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 모시고 이제 입으로 주는 나의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사람을 불러놓고 퍼블릭 이니시에이션, 공적인 계시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이제는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내 아내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제는 부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퍼블릭하게 공포하는 거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찬가지요. 오늘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그걸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주민에게 선교를 위해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종족은 옷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는 벌거벗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배당에 올 때도 다 빨가벗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빨가벗고 찬송하는 거예요. 써서. 그래서 이거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빨가벗고 예배 드려야 되겠나? 그래서 본국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이 입을 팬티를 대량으로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남성용 팬티와 여성용 팬티를 주문해 왔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주일이 되자 팬티 하나씩 다 예배당에 나눠가서 나눠줬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씩 팬티를 나누어주며 입으라고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팬티를 입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흐뭇하실까. 선교사 부부가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정말 옷을 입으니까 사람 같구나. 선교사 부부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나왔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부를 배웅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배당 문에 나온 교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일제히 팬티를 벗어들고는 팬티를 머리 위로 흔들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받는 과정이 몇 가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로 1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지요. 14절,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했음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될 때, 믿음이 올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14절, 그러면 믿으려면 그 전에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나 전도자가 나가서 전해야 그걸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 다섯 번째,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나가서 전파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자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동사를 반대로 놓아보게 되면 논증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교회가 전도자나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전도사와 선교사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만약 교회에서 전도자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죄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죄인들이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함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교회가 때를 따라 전도자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으면서 믿게 되고, 믿으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바울 사도처럼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에 전도하려 인근 마켓에 나갑니다. 우리는 전도자를 파송하고 때로는 방송으로 전도하고 CD를 뿌려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이 전도자가 나가야 사람들이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CD를 뿌리고 방송 설교를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그 아까운 돈을 왜 그런 데 허비하느냐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아까운 줄 모르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투자를 하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이 로스안젤스와 열방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시기를,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우리 민족 복음화, 우리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